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할까? 밤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내일은 조금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 한 끼를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따르지만 그 괴로움에 매달리지 말라. 그저 살아가라. 그뿐이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5가지 이야기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쳐 있거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1. 살아있음이 선물이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미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오늘은 일찍 나가 씨를 더 뿌려야 내일 수확이 많아질 것이다 라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와도 가족과 웃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와서 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고 손을 잡아 끌면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일 일이 많으니 오늘은 쉬어야 한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같이 놀자꾸나. 그의 삶에서 오늘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즐거움도 감사도 모두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눈앞이 아득해지자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했구나. 그는 힘겹게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일은 편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병으로 쓰러진 농부처럼 내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심장이 뛰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기적이며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야기 2. 집착을 내려놓아라. 옛날에 늘 스스로를 다그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항문을 닫고 낮이 되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며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의 마음은 늘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고, 밤에 자리에 누워도 내일을 향한 불안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몸은 지쳐 쓰러지고 젊은이는 저를 찾아와 스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늘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초라한 마음마저 밀려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옆에 놓인 작은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저 잔에 물을 채워보거라. 젊은이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 다 찼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따라 보아라.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은 잔에서 넘쳐 흘러내렸고 탁자 위를 적셨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멈추며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넘쳐버렸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삶도 이 잔과 다르지 않다. 이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채우려 하고 더 나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집착하니 결국 마음은 흘러넘쳐 괴로움만 남는 것이다. 잔이 가득 찼으면 내려놓아야 하고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려야 한다. 젊은이는 손등을 적신 물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일까요? 태양은 구름에 가려도 여전히 빛을 내고 달은 둥글지 않아도 밤하늘을 환히 비춥니다. 자연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오늘 숨 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삶은 비교의 무게에서 풀려나고 있는 그대로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3.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가라.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무거운 얼굴로 스승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이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몸까지 무너져 하루하루가 고통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책망하실까 아니면 답을 주지 않으실까? 만약 스승님마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끝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잠시 일어나 제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스승님의 손끝이 돌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제자가 눈길을 따라가니 거친 돌 사이로 연약한 싹 하나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았지만 그 싹은 돌을 밀어내며 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싹은 왜 돌틈에서 나왔을 것 같으냐? 돌은 무겁고 흙은 단단하다. 싹은 그저 연약할 뿐이다. 그런데도 저 싹은 돌을 밀어내며 살아가려 한다. 꽃을 피우겠다는 거창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명의 본능이자 삶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제자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은 잘 살기 위한 경주가 아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도 그저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이유가 되고 길이 된다. 제자는 돌틈의 작은 싹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숨결 같은 희망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토록 괴로운데 왜 살아야 합니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돌틈을 비집고 싹이 솟아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을 보기 위해서도, 꽃을 피워 누군가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뻗어야 했던 것입니다. 싹은 이유를 몰라도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생명의 증거이고 내일의 희망을 향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이 필요할까요? 괴로움이 없다면 싹이 돌을 뚫지 못하듯 우리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은 괴로움 속에서 길러집니다. 괴로움은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삶은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이유이며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 속에서 오늘은 괴로움일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 4. 숨 하나에 감사하라.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만을 품고 스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 삶은 늘 괴롭기만 합니다.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수행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스님도 자신을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갑자기 수행자의 코를 움켜쥐고 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수행자는 깜짝 놀라 몸부림쳤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붉어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손을 놓았습니다. 수행자는 허겁지겁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무엇이 가장 소중했느냐? 수행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숨 하나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숨 하나가 끊어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고 있었다. 숨 하나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다.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터져 들어오는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엄청난 선물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당연한 것을 잊습니다. 그러나 숨을 잃은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호흡이 간절하고, 병상에 누운 이에게는 작은 숨결 하나가 삶 전체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무엇이 삶을 지탱합니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에는 온 세상도 큰 부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삶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은 단순한 마음 챙김이 아닙니다. 들이마시는 숨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쉬는 숨마다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숨 하나가 이어지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 또한 열릴 수 있습니다. 삶은 거창한 성취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숨 하나에도 감사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5. 이미 충분하다.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넓은 땅과 많은 가축, 바다를 오가는 큰 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도, 새로운 땅을 사들여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히 일렁이는 바닷가에서 마침 그물을 걷어 올리는 한 어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부여, 고기가 참 적구나. 이걸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지 않겠는가? 어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먹고 이웃과 나눌 만큼은 충분합니다.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잡아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돈으로 배를 더 사고 더 많은 그물을 사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어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그때는 편히 누워 쉬고 가족과 함께 놀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인님,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가 많든 적든 저는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웃으며 저녁에는 별빛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 굳게 믿어온 자신의 생각이 한 어부의 말 앞에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부가 가진 것이 적어 불행할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어부는 이미 자신이 애써 쫓고 있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처럼 많은 사람들은 더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채워져도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이 되지만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바라보는 마음은 잔잔한 샘물이 되어 우리 삶을 적셔줍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쉴 수 있는 집,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삶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바뀝니다. 행복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인생은 더 이상 채워야 할 여정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현재가 됩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우리는 늘 과거에 매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쫓느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뒤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 삶은 잘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한 끼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이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삶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삶은 때로 무겁고 고단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기적이요,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에도 그 충만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